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조금 앞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상황을 살피듯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제자들과 오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담아내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앞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처음 들려주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그 건강한 믿음 후에 그 고백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걸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은 어떠십니까? 누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구는 힘에 겨운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을, 환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고 그 견고한 믿음의 고백 다음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더라라는 거죠. 제 해석만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며 받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내 믿음이 작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뒤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도대체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닥칠 때 하는 그 반응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변하다라는 단어는요, 그걸 부당하다고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항변하다라는 반응은요, 따져들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주장하는 이야기야.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십자가라니요. 죽으시겠다니요. 부활을 이어서 말씀하셨어도 그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뒤에 우리가 견고하게 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약속하셨음에도 당장의 시험이 우리 안에는 급급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져들고 붙들고 흔들고 항변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걷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불러 모으셔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4절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기록돼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기 시작해요. 왜요? 제자의 길이란 것,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요, 특별반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특권의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란 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함께 불러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펼쳐내십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를 넘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피할 불행이 아니었어요. 따르는 길로 말씀해 주시고 그 걸음을 먼저 내딛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세 가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인하고 짊어지고 따르라. 이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는 내가 주인인 그 마음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끊듯이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어떤 욕심 하나 십자가 떠올려 보니 그래, 하나 양보하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자리, 그것을 비워두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렇다고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는 아닙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부인이란 건 내 인생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 주님께 이거 내려놓습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이 걸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이 사순절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큼을 확인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지금 만들어서 하루하루 오늘의 만나로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함께 묶어서 살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9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수도사가 세상 등지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닮고자 부단히 애썼던 걸음에 대한 흔적입니다. 모든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뭐가
갈등이 있겠어요? 번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 구석구석 한 절 한 절을 따라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오만 가지 잡스럽고 추잡한 생각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몸부림에 대한 기록을 마주하게 돼요. 그 씨름하는 자리에 우리도 서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마음 한구석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는 내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 되라고 고집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 앞서 걸어가신 그 걸음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선택한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인해 생기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 때문에 불편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용서 때문에 내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내셨어요. 어떻게 걸어내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신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능히 걸음을 걸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신비죠. 내가 붙잡고 부둥켜 안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오히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요, 그들의 훈련을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의 어떤 감동과 그 역사적인 순간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보노라면 훈련이란 건요,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먹고 싶은 건 먹지도 못하고 눕고 싶은 대로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그 테니스 시합에 앞서서 가끔씩 방송에 그 전 단계의 선수들의 마지막 시합 전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기 시작 전인데도 그 움직임이 과한 듯 보여서 때로는 와, 저렇게 몸을 풀면 정작 시합 때는 무슨 에너지로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연단은 생명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길이 잠깐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어느 한순간이요? 그런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꾸준히 어느 한순간 놓치지 않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일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걸음을 먼저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인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복음만 바라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걸음은 그 안에 비결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바울의 고백으로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고상한 것은 모두가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 비교하여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이 아침 사순절을 시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그 불편, 그것이 믿음의 자리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화해,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 주님이 원하시는 베품, 나눔, 섬김.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귀찮아해요, 불편해해요, 끊임없이 갈등해요. 손해보는 자리를 누가 원하겠어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걷는 겁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택하여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르라, 뒤따라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때론요, 내가 계획한 걸음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오셔서 동행해 달라고.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반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쫓아 걸어가면서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주님 오십시오, 그거 동행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해? 내가 다시 올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튀면 죽습니다. 불편한 복음은 숨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살아가고 싶어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간 불편한 자리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하는 비겁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는, 회피하고 마는, 당당하지 못한 그 태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36절 말씀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변합니다. 오늘 막 박수치며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도 내일 아침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 한마디 들려주시는 것, 그 한마디는 영원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음성 듣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셔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놓지 못해요. 왜요? 이어지는 43절은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일의 사건의 의미를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라. 세상의 시선이 내 마음을 어지럽혀. 사순절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걸어가신 걸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조용히 내 신앙을 가지고 가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선택을 바꾸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으셔요. 그런데 우리 주저하며 물러서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다시 서는 계절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시간입니다. 주신 기회를,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